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부터)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뒷부분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이 행하는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과 13장부터 이후의 내용으로 나눠볼 수 있죠. 그 나누는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앞에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유대인들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기도 했지만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주실 터이니 여기서 기다려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합니다. 그 성령 강림의 증거로 방언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죠. 거기 있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살거나 그 지역에 팔레스타인에만 사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이 복음을 듣고 자기 지역에 가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런데 복음이 널리 퍼지고 전파되긴 하는데 그것은 다 유대인들 안에서의 이야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게 잠깐 나오죠. 유대인들 사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였다. 그 예수가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바로 그 사람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했던 메시아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듣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각 지역에 흩어져 있으니 자기 지역에 가서 거기서 또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런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 복음 전파의 내용에 가장 중요했던 인물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고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이런 역사들, 그리고 베드로가 핍박받아서 죽게 생겼을 때에 감옥에서 풀려나는 일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야기가 더 확장이 됩니다. 어떻게 확장되냐면 단순히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사이에서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던 이방인들, 진짜 헬라인들이죠.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다른 지역에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태생이 이방인이고 헬라인이었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방인에게 내려서 이방인이 성령을 받는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사고에만 매몰되어 있던 유대인들이 봤을 때 성령이 이방인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생겨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죠.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제 그 헬라인들 사이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일컬음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를,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사람을 파견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칠 때에 함께 가자고 데려간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13장에 이제 드디어 바나바와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이 중심 지역이었던 큰 도시들이 있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저는 이 여행이 뭔가 처음부터 계획해서 첫째 날은 어디 가고 둘째 날은 어디 가고 여기서 며칠 머물다가 그 다음 날 어디 가고 이런 식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여행을 시작했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엔 어디로 가냐면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에 가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건도 있습니다. 무슨 마술을 부리는 사람과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방해를 받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거기 지도자가 권력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일들이 있다가 결국은 또 쫓겨나게 됩니다. 가는 지역마다 어떤 일들이 있냐면 먼저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전하기 시작하면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 중에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죠. 근데 또 반대로 이 복음에 극렬하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또 생깁니다. 마치 이 바울의 과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도 예전에 사울이라고 불릴 때 열심히 특심해서 아주 그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예수를 글쎄라고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활동했었죠. 그런 것처럼 아니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냐,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되느냐, 여기에 저항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회당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말씀을 전하고 이 사람들은 방해하고 서로 이렇게 갈등을 겪다가 그러면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냐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죠. 근데 오히려 그거를 더 싫어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 반대자들이 더 싫어해서 어떻게 하냐면 힘 있는 당시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지역의 헬라인들 중에 권력자들을 선동해서 저 사람들이 이상한 그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당신들의 이 기존 질서 체계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정치적인 이유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쫓아내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대표적으로 비시디의 안디옥, 이 처음에 있던 수리의 안디옥과 다른 곳이죠. 비시디의 안디옥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거기서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선동하는 바람에 그 옆에 지역으로 또 넘어가게 되죠. 밀려서 쫓겨서 넘어갑니다. 이고니온에서 또 말씀을 전하다가 또 그 안디옥에서부터 쫓아온 유대인들이 와서 또 선동하고 또 방해해서 또 밀려나가서 쫓겨나가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그 지역이 이번엔 루스드라였습니다. 이 루스드라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한참 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는 거죠.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당시에 거기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앉아 있는데 복음을 듣는 모양을 보니 이 사람이 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다가 일어나라고 외치는 거죠. 그랬더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 당시 그 루스드라에 사는 이방인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너무 깜짝 놀라죠. 아니 한 번도 못 걸었던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걸을 수 있는가? 이 기적을 행한 이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인간의 힘으로 한 게 아니니까 어떤 신적인 능력으로 발휘된 일이죠. 그 신적 능력을 발휘한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였으니 바울은 제우스가 현신한 것이고 바나바는 헤르메스가 현신했구나 라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추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들 말로 이 루스드라 방언으로 이 사람 제우스다,
여기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이렇게 막 서로 떠드는 거를 처음에는 못 알아듣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그 지역 방언이니까 못 알아들었을 수 있죠. 표준어로 이야기하다가 못 알아듣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겁니다. 추앙하다 못해 경배하고 제사 드리려고 할 때 옷을 찢고 이 사람들을 말립니다.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바울에게 일어난 이 일들, 이 사건들을 보면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이 일이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데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처음에는 좀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할 필요 없죠. 가만히만 있으면 되죠. 이 추앙을 받으면서 더 영향력을 넓히면서 복음을 전하면 더 넓게,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앙한다고 하는 것은 대가가 필요한 거죠. 우리 최근에 추앙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지만 최근에 많이 유행했죠. 추앙이라는 단어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나를 추앙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걸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셨는지. 날 추앙해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추앙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날 추앙해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너에게도 좋은 일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뭔가 나에게 생기는 것이 있으니까 추앙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추앙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추앙하고 경배하고 제사할 테니 이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로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기적을 일으켜라 라는 의미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추앙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차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15절 말씀에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는 것이다. 이 헛된 일은 뭐냐면 어떤 신을 만들어서 신을 추앙해서 그 신으로부터 뭔가 이익을 얻겠다고 하는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천지와 바다와 그 한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떤 신을 추앙하는 이유는 내가 나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나에게 좀 좋은 것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이유로 추앙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 한가운데서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17절에는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정말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추앙하려고 합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거든요. 이거는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바울이 지적하는 거는 뭐냐면 그렇다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아니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은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걷는 일과 하늘에서 비를 주시고 그 비를 통해서 농작물이 자라게 하시고 그 농작물이 우리 손에 들어와서 우리의 입에 들어가서 음식으로 먹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기뻐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똑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비가 내리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농작물과 짐승을 잡아서 먹어서 기분이 좋은 건 우리의 일이고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걷는 일은 신기하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일, 내가 바라는 일, 내가 원하는 일, 내가 기도하고 내가
뭔가 열심히 제사 지내면서 희망했던 일이 이루어질 때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평소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숨 쉬고 살아가고 매일 먹을 것을 먹고 이렇게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못하느냐, 이 차이에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 기적을 보고 놀라는데 이 기적이 아니라 이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들을 만족해 하시고 살아가도록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우리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셔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지 않는 신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 자기 옷을 찢으며 나는 제우스가 아니다, 신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상처받은 거죠. 내가 원하는 건 들어주지 않는구나, 우리가 원하는 걸 해줄 리가 없구나 생각할 때 마음이 확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저 멀리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충동해서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바울을 돌로 치게 되는 거죠. 아마 처음에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돌을 던졌을 것 같진 않아요.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이 유대인들이 막 와서 떠들면서 이야기를 했겠죠. 저 사람들 거짓말이다. 저 사람들 신도 아니고 저건 기적도 아니고 저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사기꾼들이다 라고 해도 사람들이 사실 잘 처음에는 우왕좌왕했을 겁니다. 근데 그 유대인 중에 한두 명이 돌을 들어서 바울에게 던졌겠죠. 근데 돌에 맞은 바울이 어땠을까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제우스라면, 정말 헤르메스라면 어땠겠습니까? 아니, 인간들이 나한테 돌을 던져? 제우스의 무기가 뭐죠? 우리 그리스 신화에 보면 번개 같은 거 있죠. 제우스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로 돌 던진 사람에게 벼락을 쳐서 당장 징계를 했어야 되는데 돌을 한 대, 두 대 맞는데 가만히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한두 사람 돌을 집어서 던지기 시작합니다. 맞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벌이 내리지 않네.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고 번개가 치지 않네. 신이 아닌가 보구나 하면서 너도 나도 돌을 들어서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헛된 일을 하는 이 추앙하는 신들은 그런 겁니다. 계속 뭔가 잘못하면 벌을 주는 것 같은 신이죠. 그런데 그 벌이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어떤 금기가 깨지면서 이 바울을 돌로 치는데 거의 죽게 된 겁니다. 죽은 줄 알고 버렸다. 사실은 죽었다고 판단할 정도로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온몸이 너덜너덜해져서 쓰러진 바울을 성 밖에다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근데 성경이 정말 너무 짧게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냥 한 문장도 안 되게 설명합니다. 제자들이 바울을 찾아왔겠죠. 그런데 둘러서 있는데 바울이 벌떡 눈뜨고 일어나서 다시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믿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기적으로 따지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걸은 것보다 돌에 맞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게 더 큰 기적 아닙니까? 이 기적을 떠들고 홍보하고 산 증거로 바울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했다면 더 많은 사람이 믿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일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닌 것처럼 묘사되죠. 그러면서 바울이 밀려서 여행했던 길을 그대로 되짚어가면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짚어가면서 돌아갔던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나오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왔던 순서 그대로 다시 되짚어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쫓겨나가고 사람들이 봐서 선동하는 것에 못 이겨서 쫓겨나가고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려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겪었던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 증언하는 겁니다.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 마음을 굳게 하려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려면 이 믿음에 머물러야 한다. 왜 이 믿음에 머물러야 하는가?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 겪고 어려움 겪고 고통을 겪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 있고 마음이 달라져 있죠.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들이죠.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나에게 생각지도 못한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서 처음에 바울을 추앙했던 이 사람들은 목적이 있어서 추앙을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바울이 이 죽을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도대체 바울은 죽다 살아났는데 그러면 이제 그만할 법도 안 돼. 이렇게 하다가는 나만 하질 않겠구나. 곧 죽겠구나. 이런 위기 속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까? 바울이 이때 당시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내용이 디모데서에 나옵니다.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지만 디모데야말로 루스드라 출신 사람이죠. 루스드라에 살던 사람입니다. 이 루스드라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사람입니다.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뭐냐면 너 내가 고생하고 박해받고 죽을 뻔한 거 알지 않느냐.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행하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의 목적은 뭐냐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강조점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추앙했던 것처럼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해서 추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왜 이 복음을 전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해내시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고백이 고린도후서에 나오는데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이 강하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이 경험을 하면서 이 사도행전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이 복음이 강력해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드러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강하게 드러나게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약할 때에 강함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복음 성가로도 많이 부르고 또 사도 바울이 어떤 병이 있었는데 기도해도 안 낫는 이 병을 놓고 하나님께 내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강하십니다를 고백하는 걸 보면서 약할 때 강해지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신 게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우리 설교해야 될 본문은 사도행전이지만 제가 기도할 때마다 되새기게 되는, 머리에 떠올라서 계속 되새기게 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팔복 가운데 하나죠.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팔복은 참 특이합니다. 보통 예수님이 이 우리말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 아마 그 의미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애통해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애통한 사람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기뻐할 것 같은데 애통하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죠. 그 앞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배고파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약해져 있을 때, 뭔가 채워져 있지 않고 비어져 있을 때, 뭔가 부족해 있을 때 그때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깊다는 겁니다.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그 약함을 채우시기 위해서 더 강한, 더 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그 사람들이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위로는 애통해하지 않으면 절대로 맛볼 수 없는 그런 복이죠.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부유하다면 내 마음은 넉넉하다. 나는 채워져 있다. 나는 아쉬운 게 없고 결핍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나의 부족함, 나의 채워지지 않는 이 배고프고 굶주린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얼마나 나를 충만히 채워주시는 분인가를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이 환난을 겪어야 되는데, 이 환난을 겪는 것이 우리에게 나쁜 일이 아니라 이 믿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과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이 믿음에 우리가 머물기만 하면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보게 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1장부터 12장까지 또 이후에 13장부터의 이야기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마치 앞에 나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하는 이야기의 후속편 같은 느낌이 들어요. 13장 이후는. 요즘 그 본편과 후속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최근에 옛날에 유명했던 영화의 후속편을 만드는 그 영화들이 많이 나왔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예전에 유명했던 본편을 이제 그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후속편을 만듭니다. 근데 이 후속편을 만든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편이 재밌어서 또 후속편이 나온다고 하면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앞에 나왔던 매력적인 이 앞의 이야기들을 완전히 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냥 다른 영화가 되는 거죠. 앞에 했던 매력적인 이야기를 계속 들려줘야 됩니다. 근데 한번 들었던 걸 또 들으면 반복이죠. 그럼 재미가 없습니다. 더 재밌어지려면 더 확장되고 더 강력해져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아예 이런 용어까지 나오더라고요. 소포모 징크스라고 해서 속편이 본편보다 흥행하기 어려운 이유를 사람들이 만들어 찾아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2학년 증후군 같은 건데요. 우리가 대학교에 들어갈 때 1학년 때 대학 들어가면 진짜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내가 이 대학 오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나. 막 1학년 때 대학 생활을 즐기는데 2학년이 되면 시들시들해지는 겁니다. 이것도 재미없고 저것도 재미없고 이미 한번 해본 거고. 그런데 사도행전은요. 앞에 분명히 본편이고 뒤가 후속편.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킨 게 앞에도 나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서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또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잡혀가서 옥에 갇히게 되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 앞에 보면 돌에 맞아 죽은 사람 이야기 나옵니다. 스데반이죠. 스데반을 돌로 치라고 할 때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건을 겪고 나서 복음을 위해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을 보고 나서 마음의 심경에 그때부터 조금씩 변화가 있어서 결국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가 되었죠. 바울이 돌 맞아 죽고 쓰러졌다 다시 일어나는 것을 봤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이제 바울의 뒤를 이어서 많은 교회들의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구조가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이야기,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더 확장돼서 속편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는 주인공이 베드로였다가 바울이 되죠. 이후로는 바울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냥 이 앞에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면서도 확장되고 더 강렬해집니다. 그래서 이 뒤편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전개될까 흥미롭게 읽어갈 수가 있어요. 비슷한 이야기 같지만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이 얼마나 강력하게 드러나는가 이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나선형처럼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똑같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더 커지면서 확장되면서 점점점 나선형을 그리면서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도행전에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끝났을까요? 지금 우리에게까지 확대돼서 이 이야기가 다시 재생산되고 있죠. 저는 이 사도행전 14장을 읽으면서 바울이 말하는 환난, 이게 뭘까?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환난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기를 반대하는 유대인들, 바울의 몸을 괴롭히는 질병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환난은 어떤 겁니까? 아마 사도 바울은 상상도 못했던 환난이 우리에게는 더 많습니다. 강도가 어떠냐를 떠나서 가짓수만 해도 그때는 세계를 돌아다닐 때 비행기를 타지도 않았을 거고요. 손 안에서 전 세계 누구와도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핸드폰이 있지도 않았겠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채로운 채널이 많아지면서 동시에 우리가 겪게 되는 환난도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종류와 양이 많아졌습니다. 더 확대됐습니다. 우리조차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의 감염병의 위험에 또 서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우리는 상상해보지도 못한 환난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 중심은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서 마음을 굳게 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환난을 뚫고 이 환난을 피하게 해주시지 않지만 이 환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가 뭔가 부족할 때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에 더 크고 강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때에 이 믿음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는 한 해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상 못할 환난이어도 하나님의 성령은 그보다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앞으로 펼쳐질 사도 바울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또 그 이야기에 덧붙여서 우리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도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고 사도들을 움직이셨던 그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가 부족할 때에, 우리가 배고프고 우리가 뭔가 허덕이며 필요로 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았던 지금 우리 상황에서 더욱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믿음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증언을 되새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하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복음을 전파해 나가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역사하시고 또 이후에 세계 각국을 향해서 펼쳐나가시는
복음이 전파되는 그 놀라운 능력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지금 우리에게도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애통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깨달으며 그 역사하심을 세상에 증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헌 찬송